10월 22일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그 2개를 켜는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전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습니다. 안식일 날 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은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거 아니냐, 유태인들이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12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삭 초하룻날과 그 다음에 보름 15번째 날을 중심으로 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삭이 지난 7째가 지나서 8번째 날이 시작되는 반달이 뜨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7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노아흐입니다. 노아라는 의미죠. 창세기, 토라 포션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는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금주에 우리들이 읽어야 될 토라 포션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실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노아흐 주간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된 분이었습니다. 노아는 어째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짜디크입니다. 그 짜디크는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공의로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라기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특히 의인은 욥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건져내며 길 가는 장님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지원하며 빈궁한 자의 아비가 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밈입니다. 그 타밈은 완전한, complete, 흠이 없는, 온전한, whole, 건전한, sound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밈은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과 신명기 32장 4절과 사사기 9장 16절에 그렇게 타밈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준인데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타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NASB 성경에는 당대의 완전한 자를 blameless in his time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난할 여지가 없는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현재는 홍수 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입니다. 홍수 전에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세에 사는 이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도 노아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성령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방주를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죽습니다. 방주를 힘들여서 만든다 할지라도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난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지 않는다면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시편 119편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한글로 큐빗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암마입니다. 저기 보면 저기 암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큐빗이 아니고 암마입니다. 그런데 그 암마는 청량하는 단위입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큐빗과 동일한 길이였습니다. 암마는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의 도량형 단위입니다. 이 팔꿈치 끝에서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1암마라고 합니다. 1큐빗이 1암마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암마는 정확하지 못한 척도입니다. 큰 사람은 이게 길 거고 작은 사람은 이게 작기 때문에 그 아주 정확한 그런 척도가 아닙니다. 실로암 터널 벽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실로암 굴의 길이가 1200암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인데 그 히스기야 터널을 실측한 길이는 실제로 총량한 길이는 1749피트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굴의 길이는 약 533m입니다. 1749피트 곱하기 30.48cm는 약 533m가 됩니다. 그런데 그 533m를 1200암마로 나누면 1암마가 44.417cm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의 1암마는 44.417cm였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300암마이기 때문에 300큐빗이기 때문에 그 방주의 길이는 약 133m가 됩니다. 300암마 곱하기 0.44417m를 곱하면 약 133m가 방주의 길이가 됩니다. 21세기인 현재에도 길이가 133m 되는 배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100m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100m를 달릴 때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톱도 없었고 전동기도 없었고 기중기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그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리며 노력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노아흐와 그의 가족들이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들면서
불평을 하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려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들의 입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믿음의 말과 감사하는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창문은 방주의 아주 조그만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하시고 노아흐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조그마한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17절인데 6장 16절까지는 큰 비나 장마나 홍수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수는 그 당시 우리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말이고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서 온 땅의 높은 산을 모두 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와서 모든 산을 덮을 수 없다고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 힘들다는 그런 등등의 불순종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흐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고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상상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경험과 지식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에 이의를 달거나 의심을 하지 않고 노아흐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나 혼자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사람들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남획하여서 어떤 동물들은 멸종까지 시켰습니다. 또 땅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여 환경을 잘 보존하라는 명령을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왜곡되게 오해하여서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주님,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의 명령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잘 보존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육신의 양식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순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다 순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순종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주님,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입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2009년 12월 첫째 주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를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 내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인으로 너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보여지는 사람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합니다. 주님,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으로 보여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이거는 아까 6장에서 동물보호와 환경보호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과 공중의 새도 네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동물들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동물들이 순종을 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감림산 기도원을 설립하신 이옥란 원장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 원장이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자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기분이 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여우가 앉아 있었답니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무서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동물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한참 동안 하였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여전히 여우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겁내지 않고 찬성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여우가 이 원장의 찬송 소리에 맞추어서 같이 소리를 내어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이 원장이 산에 올라가 철야기도 할 때면 종종 여우가 나타나서 앞에 앉아서 이 원장의 찬송 소리에 맞추어서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아모스서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들에게도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에서부터 불과 5절 만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였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을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순종하였습니다. 모두 다 준행하였습니다. 주님,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구원은 나 혼자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 모두 다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문은 일가 친척 모두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코끼리 같은 큰 동물을 억지로 잡아서 끌고 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잡아서 방주로 들여보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잡아서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동물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동물과 새들이 노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능히 할 수 있도록 권위와 여건과 능력을 허락하신 후에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상황이나 나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하나님께서 7일 후에 홍수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홍수는 옛날 아주 먼 옛날 오래전 어느 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노아흐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성경은 우화나 신화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그의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략 또는 대충이 아닙니다. 정확무어하게 실행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아흐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하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때에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일을 시작하는 시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때에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로 그날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19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어떤 분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우간다에서 만났다고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은행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제 후원 통장으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다는 연락을 하고 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다음 해인 2020년에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그때에 아울리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거 네가 쓰지 말고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우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간다 오지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께 처음에 이야기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럴 필요 없다. 여기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랬는데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2번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1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 6일에 어떤 선교단체에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이스라엘 선교사님께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또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터키의 어느 지역에서 흑해 지역입니다. 난민 사역을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들어온 돈은 300만 원이었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인 380만 원을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그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긴 후에도 물이 그 위로 15안마가 더 불어났습니다. 아까 1안마가 44.417cm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안마라면은 6.66m가 됩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인 지금 현재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봉우리 그 정상보다 6.66m가 더 높게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5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데에는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과학의 잣대로 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하며 신실하여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노아흐의 때보다 더 끔찍하고 혹독한 심판이 장차 곧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노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그의 시대에서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저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하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친 후에 아주 중요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샬롬 샬롬. 이제 중요한 광고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로켓을 한 6,000발 이상, 7,000발 이상을 쏘아댔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1,3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2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 중상과 경상자들이 수만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6.25 때 다른 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공산화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침공을 받아 지게 되면은 무슬림의 지배를 받게 되는 아주 정말 북한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될 겁니다. 이때 우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은인입니다. 그들이 12제자, 12사도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명 요한만 빼고. 그렇게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전해져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예수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이 성경을 잘 보존하여서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진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성경책이 없었을 겁니다. 없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고마운 민족, 성경책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고마운 민족,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되기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달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필수적인 아주 극소수의
금액만 빼고 모든 금액 모두 다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 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스라엘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교회 이름이 베이트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로 우리가 모아진 헌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샬롬 샬롬. 주일 예배 때에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맨 마지막에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번 달은 무조건 다 이스라엘 아스돗에 있는 교회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 계좌로 하나은행 계좌입니다.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